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 할 텐데 여러분 아직 선포 날짜가 시작이 안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요번에 선포는 두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 손사님 안 받으신 분 나눠주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일에 하나죠 정했습니다. 3일에 하나.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3일에 하나로. 왜 3일에 하나로 하냐면 일주일에 하나 하면은 좀 잊어버릴까 봐. 저기 더 주셔도 돼요. 전사님 준 걸 왜 뺏어가요? 아니 뭐 더 가져가신 것 같은데 일부러. 그죠? 집사님 일부러 더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권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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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거 가져가는 줄 알고 저기 몇 장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뺏어가는 줄 알고 내가 왜 뺏어가냐고. 이거는 20장씩 가져가셔도 돼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3일에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만 이제 하루씩 이렇게 메시지를 넣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일날은 목사님 요 내용에 맞게 성경 구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했으면 하는, 여러분이 외웠으면 하는 선포가 있는데 요 가운데 앞장에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제가 넣습니다. 좀 고민하다가 세 가지를 넣었는데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안에 복된 자입니다. 요거 나는 주님 안에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원래 에베소서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오직 늘 걸 그랬네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국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 또 내 마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선한 말만 하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세 가지를 넣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하는데 오늘은 우리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님 안에 복된 자입니다. 요거 10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 복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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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복된 자입니다.
어, 오늘 찬양팀 찬양이 너무 좋네요. 예.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막 어떤 찬양이 뭐가 그냥 좋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영적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들 우리 뒤에서 맨 반주하고 드럼 치고 옆에서 싱어로 섬기는 우리 저쪽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월상 예배가 월상이 아니라 이제 전교인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요 선포 캘린더 꼭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내일 제가 전주에서 만났던 교회가 있는데 아직 개척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제 사례비를 다 이렇게 놓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고 의자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오케스트라 하려고 오케스트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의자가 좀 있는데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녹이 좀 나고 그런데 일단 앉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의자가 문제면 우리 교회 한 50개 조금 안 되게 있는데 그럼 그거를 쓰면 어떠냐. 그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들어오면 장의자로 바꿔라.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받으러 올라오고 제가 그냥 화물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올라와서 가져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전주에서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줄 수 있는 거 다 주려고 큰 테이블도 주고 필요하면은 주고 또 아이들 의자도 좀 주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좀 갖고 있는 여분들 다 주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우리 전문용어로 내 코가 석자라 많이 쓰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저는 제가 개척교회를 했고 지금 13년이니까 개척교회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이제 하나님 뜻 부름 받아서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또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런 선포 캘린더부터 시작해서 뭐 기도 통장 이런 중보기도 십자가 이런 거 다 이제 주고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써봐라 되게 좋다. 특히 이제 여러분 이런 거의 핵심이 뭐냐면 돈이 많이 안 들고 효과가 좋은 거. 이거 여러분 뭐 이거 A4 용지랑 이제 코팅기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효과는 저는 뭐 100만 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하고 저희 교회가 그런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원래는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려고 했죠? 중앙아시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꿈에서도 환상에서도 누가 말해요?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첫 번째 유럽의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유럽 교회가 됩니다. 그게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끌고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좋은 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지금은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는 길은 나중에가 더 좋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이 좋은 게 좋아요? 나중에가 좋은 게 좋아요?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지금 보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지금 가기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막 고난을 겪다가 막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지금도 잘 되고 나중에도 크게 쓰임 받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하나 이상하게 끌고 간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몸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게 몸살도 아니고 이상하다. 뭔가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지치게 하나? 뭔가 오늘 큰 은혜가 있으려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많이 전하고 또 굉장히 은혜롭게 전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몸이 힘든 거예요. 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우리가 뭐 하는 곳을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여러분 별표 칩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핵심인데 뭐 하는 곳을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럼 여러분 제가 저를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맨날 바뀐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여기까지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 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환상이 언제 보이겠어요?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보이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중에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을 여십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뭐라고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10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요. 걷다 동그라칩니다. 힘써요. 걷다 뭐라 쓰냐면 순종이라고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막해요, 악막막해요? 막막해요. 지금 본인은 이쪽 터키 땅이 더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요?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는 얘기를 보면 13절입니다. 13절. 이제 유럽에 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도 줄쳐봅시다. 우리가 뭐 할 곳을? 그럼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서 처음에 뭐예요? 기도할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한테 말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그때 여러분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만져요.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가 뭐 하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저는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16절에 우리가 뭐 하는 곳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다 여러분 기도해서 환상 보여서 하나님의 영이 막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고, 기도하러 가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방해도 일어난다. 다시요. 기도할 때마다 잘 적어 놓으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방해도 일어난다. 그래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고 유일한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이고 유일한 무기이다.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영상을 하나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런 감동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지금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자꾸 영상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내용을 알고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막 찾았어요.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좋아하는 영상들 중에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만드는 그런 3분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찾으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올라오기 직전에 우리 간사님한테 좀 보냈어.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언제 기도하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인천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한번 부를 거 잠깐 볼게요. 이건 여러분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이 왔고 지금도 안에 지금 바라란 마음이 주셔가지고 봅니다. 불 다 끄고 준비되면 들겠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1차 공격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과 2차 공격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1차 공격 때 하나님이 해주신 대응 방법은 정면 승부였어요. 정면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말씀하시다.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기습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요, 우리는 절대로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 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추억이 될 때입니다. 먼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 은혜를 받았었지. 그 추억으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나는요, 오늘 만나만 먹을 수 있어요. 어제의 만나는 오늘 못 먹습니다. 오늘 만나는 내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불 켜주시고요. 참고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 그냥 끊어서 잠깐 봤어요. 이건가? 하나님 보라는 게.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내용에도 써놨지만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놨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일매일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추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봐라,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올라오기도 바쁜데 찾아봤는데 딱 오늘 말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옛날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니까.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니까. 매일 새로운 만나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근데 제가 못했어요, 순종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매일매일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팀으로 만들어. 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10번을 다 신청해도 제가 가능하면 비슷하게 맞췄어요. 최대 기도하는 날짜를. 왜냐하면 너무 그냥 다 기도할 수 있게 해놓는 것보다 그때만큼은 꼭 오라고. 그때만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저는 월요일날 새벽이랑 목요일날 저녁을 넣어놨거든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이 꺼지지 않는 불의 운동에 대해서 하나 여러 번 말했는데 순종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 전도하는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화성교교회라고 위례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지라 그냥 마음 올 때 전도하면 자꾸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어떤 틀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전도할 수밖에 없게. 근데 그때 제 안에 탁 또 한 번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을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넣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내야 돼요. 그냥 그 시간.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2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시간의 기도를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2시간의 기도.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나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요. 자, 기도를 하는 곳에 갔는데 누굴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점치는 것은 귀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점은 뭘로 쳐요? 귀신의 힘으로 치는 겁니다. 예언은 누구의 힘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말하는 거예요. 점은 뭘로 쳐요? 귀신의 힘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점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점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들에게 뭘 준다?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점을 잘 친다는 거예요? 못 친다는 거예요? 점을 잘 치니까 그럼 여러분 아주 센 귀신을 갖고서 일하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점 못 치는 귀신 말고 좀 이상하긴 한데 좀 괜찮은 귀신? 하여튼 점점 친다는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이런 농담 하지 말자. 무슨 얘기 할지 대신 아시겠죠? 싼 데 가지 말고 그런. 여러분, 점치는 게 귀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치는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잘 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돈을 벌어. 자, 그런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근데 그가 누구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자꾸 따라와요. 그래서 뭐래냐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뭐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센 귀신이요. 그러니까 보면 안다 이거지. 귀신이 봐도 영의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이걸 여러분 누가 말해요? 이 점치는 귀신이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이게 보기에 안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정확한 얘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공생애를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셔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그럼 마침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줄 쳐볼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뭐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르면서 뭐라냐면 24절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말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를 멸하러 왔냐? 우리를 멸하러 왔네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 혼자인데 우리를 멸하러 왔네요. 여러분 그 안에 악한 영이 한 명이다 아니다? 여러 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물어봐요. 우리를 멸. 그리고 뭐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왜?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뭐다? 거룩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영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이요? 강한 영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기도하면 모두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들이 너를 구원시켜 계속 옆에서 말하니까 여러분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의 집도 방문하게 되지만 기도하는 중에 환상도 보게 되지만 기도하니까 모두 일어나요? 귀신 들린 여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찾아보니까 저는 이게 뭐 잘 못 찾는데 레오나드 레이블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책 이름이 부흥의 굶주린 지도자라는 책이에요. 부흥의 굶주린 기도자. 부흥의 굶주린 기도자. 그래서 이 사람이 1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24살에 영국의 순회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비웃어요. 또 우리가 막 지혜를 발휘할 때도 조롱해요. 근데 뭐 할 때? 기도할 때 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이 떨어요. 아까 여러분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매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내비둔다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딱 한 가지. 뭐 할 때? 기도하는 것은 막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뭘 해도 내비둬요. 근데 뭐는 막아요? 기도하는 거는 막는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는 막을까요? 다른 거 할 때는 여러분 내비두는데 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막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일 때도 정말 힘들지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러네요.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여러 날 이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심히 괴로워서 가다가 휙 돈 거예요. 돌아가지고 그 귀신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잘 보세요. 누구한테 말해요? 줄쳐볼게.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여종이 서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서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했대요? 귀신에게 말했대요. 여러분 저 보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 누가 지배하고 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뒤에서 마귀 사탄 귀신이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날이랑 마귀 사탄 귀신 얘기하는 날 가장 많이 졸아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귀신이 사람의 몸에 못 들어온다? 들어가잖아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오라고. 여러분 거라사 귀신도 무덤에 머물면서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오게 하니까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나와요? 즉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9절 한번 읽어보면 19절에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여러분 이제 수익이 안 생겨. 왜요? 다시 여러분 18절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서 수익이 이제 없어요. 왜요? 점치는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무당이 되는 귀신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무당이 되는 귀신이 떠나면 무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무당이 왜 돼요? 너무 몸이 아파서 무당이 돼요. 무슨 병? 신병이라고 그러죠. 어디에 가서도 안 나와요. 근데 내 몸은 너무 아파. 그래서 여러분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안 되니까 내가 점집에 가거나 무당집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 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 널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택해요? 귀신이 택한 거지. 귀신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무당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 되는 거 보셨어요? 억지로 무당이 되죠. 그리고 평생 그 무당을 섬기며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8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너네 왜 모여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고.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데려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네 왜 저렇게 뭔 얘기하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17절에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 뭐라 써있어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1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걸 쫓아달라 했더니 쫓는다 못 쫓는다? 여러분은 쫓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쫓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말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적어볼게요.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가 승리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24절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잘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누구한테 말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해요.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래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 뭐라냐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게 명한다는 거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 거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귀신 쫓는데 필요한 요소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뭘로 쫓아요? 내 힘으로 쫓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사실 포인트는 뒤에 있는데 그냥 시간 되면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귀신이 떠납니다. 26절 한번 읽고 크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크게. 이런 날은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 제가 말하는 예수님 얘기할 때랑 마귀 사탄 귀신 얘기할 때가 가장 힘들다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여러분 잘 표시해놓으세요. 이거 귀신이 뭐 질러요? 소리 질러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역은 시끄러워요. 귀신이 조용히 나가주질 않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했습니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욕도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져. 그리고 여러분 위험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혼자 특히 여러분같이 이렇게 야리야리한 몸으로 막 귀신 잘못 쫓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귀신은 엄청난 힘이 나오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자매 하나도 막 표출이 되는데 남자 4명이 달라붙어서 저 뒤로 미는데도 그 힘을 이기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센지. 그 20살짜리 되는 여자아이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셔요. 함부로 쫓으시면 안 돼요. 특히 언제가 위험하냐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쫓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귀신이 정말 이렇게 그 귀신이 시켜가지고 막 칼을 든다든지 흉기를 든다든지 주먹을 휘두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런 사역을 해보면 이게 팔 다리를 다 장정들이 붙잡습니다.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 꼬집고 깨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지금도 물린 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막 핥히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요. 귀신아. 뭐라고요? 귀신아. 누구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을까요? 귀신이 사람 속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봅시다. 옛날 얘기입니까? 옛날에 그랬대란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왜 성경에 필요합니까? 고전입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 뭐 하래요?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뭐하게 한다? 20절에 확실히 증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말씀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아, 그 말씀이 맞네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만 합니다 라는 말은 이 표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게 되죠. 왜? 여기 써 있잖아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는 건데 이게 없으면 말씀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했을 거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랬냐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20살만 되면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 안에 엄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아. 우리가 요번에 우리 7월 달에 마지막 주에 우리 아이들 이 캠프 말이 좋아서 캠프지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해요. 금년에. 그 아이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도 마귀가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26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마가복음 9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주셔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켜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요 확 바뀌어있다 떠나면요 막 진동하다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근데 왜 우리 못 쫓았죠? 그랬더니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해주는 거. 우리 왜 못 쫓았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기도 말고 다른 걸로는 이런 종류가 뭐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그
그 다음 또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본 게 귀신 들린 자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 했냐면 마가복음 1장 25절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라 그래요? 하시니. 잠잠해.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해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나오라는 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 차려 이래야지 말이 맞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래.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럼 여러분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떠날 때도 막 떨고 소리 지르고 얼굴이 파래졌대잖아요. 그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널브러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어떻게 됐다? 나갔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또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요. 이상하다. 뭔가 자꾸 이상한 공격이 있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속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을 갖고 그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해야 돼.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내랑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울증은 귀신이 아닙니다. 근데 귀신이 공격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자꾸 우울하게 하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울증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귀신이 공격도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죽고 싶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의 결론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힘으로 살아야지 이 생각 할 수 있다 없다? 이 생각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은영 박사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 힘으로 힘을 내 마음을 강하게 먹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왜? 마음이 이미 고장이 났기 때문에. 많다 적다?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이름난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 하나가 그냥 이렇게 생을 달리했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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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면서 손을 뻗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아까 말했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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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야. 아멘.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간이 이렇게 부어서 이러다 이제 부었다가 굳어지면 죽는 건데 그때 이제 기도해주는 권사님 찾아가니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여자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떠나니까 실제로 여자가 누워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누워있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떠나니까 몸이 회복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오늘 유난히 많이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신이 없으시면 주무세요. 그냥 여기서
그래가지고 야, 아니 우리 괜찮아. 지금 권사님 한 분 얘기하는 여러 명이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에어컨 틀어드리니까 주무시고 새벽기도로 승리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런 귀신 쫓아내줬더니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발당합니다. 귀신 쫓아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당. 그리고 두들겨 맞습니다. 나 참 귀신 쫓아내 이게 귀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19절 한번 읽어보. 정말 괜히 웃음이 나네. 19절 한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아냈다고 내가 돈 버는 거 수익 끊어졌다고 얘를 데리고 이제 관리들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에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여러분 심히 잘 보셔요. 요란하게 하여. 근데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흩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귀담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귀담아 듣죠.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흔든다니까. 근데 여러분 흔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흔들었어요? 본인들 너무 괴롭히니까 쫓아줬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방식이.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니 지금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거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 옆에다 써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명을 쓴다.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뭘 써요? 누명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일꾼 되기 사모하시죠?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그냥 막 무조건 아멘하고 막 죽을 수 있어 아멘 막 이러고 이랬거든요. 죽을 수 있겠나 했는데요. 보니까 요즘에는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골라서 아멘을 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요? 누명을 썼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시죠? 누명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요 진짜 그래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또 내가 그런 뜻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 내가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미워했대. 내가 싫어한 적도 없는데 싫어했대. 진짜 그래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말 했대. 또 여러분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22절에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고발 당하더니 줄 쳐볼게요.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어떻게 돼요? 매 맞아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 맞는다. 하기 싫어요? 그만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더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 했더니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막 영광스러울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만 있지 않다는 걸 예전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일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요. 그 다음 절에 여러분 끝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
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전주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마지막 날 아주 이렇게 아주 단아하고 예쁜 자매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몇 년 만에 그게 온 거래요. 예전에 왔었는데. 근데 저는 딱 보니까 그 자매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 그래가지고 아, 이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그날 마지막 날이고 막 그날도 막 마지막 날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기도하다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한가 싶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막 하더니 가요. 근데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요 바깥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뭐래냐, 목사님 우리 여기 자매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예언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 앉으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희년 그러면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빠가. 와, 진짜 여러분 딱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와, 여러분 진짜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게 1층에서 내려오는 스타일이었거든. 그 기도원이 동그랗게 내려오는. 막 야이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얘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예요, 그러. 그러니까 몰래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의사래요. 치과 의사. 여러분, 오빠인가 언니도 치과 의사래. 근데 얘는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던 거예요. 얼른 올라가더라고. 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 진짜. 한마디를 못했어요. 진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진짜 귀신같이 하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탄하고 영광스러울 걸 기대하시지 마셔요. 영광스러운 일도 받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번에 가가지고 잘 대접받았잖아요, 그죠? 홍어탕도 먹고, 그죠? 홍어탕. 저는 못 먹어서 안 먹었어요. 홍어탕. 뭐 그런 탕이 있는지 모르겠어. 홍어탕. 홍어탕도 먹고. 막 향어도 사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거절했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 향어 사주신다는 분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오늘 내일 올라오는 거. 여러분 영광 받아요. 영광 받아. 근데 여러분 모두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길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24절에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여기서 깊은 옥이라는 거 뭐냐면 거기다 그렇게 씁니다. 지하 감옥이라고 쓰시면 돼요.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깊은 감옥이라. 그리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죄수들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가 착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찢어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찢어져 있지 않으면 이 아플 정도로 벌려놓은 그런 어떤 도구라는 거죠. 우리 노정현 원사님 잘 찢으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노정현 원사님 그죠? 거의 다 찢잖아요. 다른 분들은 연습하셔야 돼. 찢어놔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신영 원사님 잘 찢어져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양정현 원사님 좀 찢어져요? 딱 느낌은 다 찢을 것 같은데 의외로 불량이야. 내가 보면 굉장히 좋은 물품 같은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 좀 약간 이것저것 고장난 게 많아요. 하나님 다 고쳐 쓰실 줄 믿어요. 인수한산 찢어져요? 얼마큼 견딜 수 있겠네. 저는 이제 죽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셔요? 찢는 거 계속 찢으면 기절한다는 거. 이 여러분 이게 억지로 찢으면 기절한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로 이게 실신한다 그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했는데 뭘 받아요? 모진 고통과 수치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 보셔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한국에서 이 사람 처형 못합니다. 데리고 가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왔어요? 로마 관리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 한마디 하면 이거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끌려갈 때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해요.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왜 안 했을까? 이렇게 두들겨 맞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하지.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한마디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와가지고 저 때리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럼 저 시민권자예요. 이러면 여러분 정말로 딱 멈춥니다. 근데 말 안 해요. 왜 말 안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저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말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채워져가지고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냈더니 누명써 감옥과 두들겨 맞아. 그리고 온갖 수치와 여기 막 지금 다 잠겨 있어. 근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다 뭐라 쓰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써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더니 이 감옥이 움직여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여러분 이 뭐가요? 이 수갑이라 해야 되나? 이게 다 풀어져요. 여러분 저 봐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게 풀려요? 그럴 수 없어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뭐예요?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6절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그럼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여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가 와서 깨워요. 일어나. 여러분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일어나 그러더니 손에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을 나오게 돼요. 하나하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절에 그런 게 나오고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1절에 보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내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 끌고 나왔네. 그 잠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동안씩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기도하면 사단의 방해도 같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사단의 방해도 같이 일어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무언가를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 일이 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 일이 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 이제 예언하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딱 그때 나타나니? 너 인연, 너 여기 왜 와 있어? 빨리 나와! 그 더 키가 쪼그라든 것 같아. 너무 쫄아가지고. 웃자고 했는데 방금 그러네라고 하시니까 진짜 슬프네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누명을 써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매를 맞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옥에 갇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갖 핍박과 고문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득은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별로 없어요. 말씀 잘 가르쳐주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사역자도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눈을 감아보겠습니다.